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이 등장합니다. 그 주기도문의 첫 부분이 이렇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기도의 첫 부분에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믿는 그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더욱 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이 땅의 백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다. 그렇게 살아내는 것, 이것이 기도대로 사는 성도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벨론에 끌려간 유다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그렇게 경계하던 제발 수많은 선제를 통하여 제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움을, 말씀을 망각하지 않고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며 살기를 원했던 그 백성들이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망각해버리고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경고대로 선지자들의 경고대로 그들은 바벨론이라는 곳에 포로로 다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 그 바벨론 땅에서 참 슬픈 노래를 부르며 참으로 그들의 애가를 불렀던 것이 시편 137편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서러운 삶을 살게 되죠. 안식일날 예배도 못 드리는 그들이 그 발 강가에 강기슭에 앉아 있을 때에 지나가는 그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이 노래 잘하는 유대인들아 노래 한번 불러봐라. 그들이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께 안식일날 부르던 그 찬양을 저들 앞에서 부르라 하니 얼마나 비참하고 억울합니까?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것이 시편 137편에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그 백성이 그 속에서 그 바벨론 땅에서 염세적이고 또 비관적인 삶을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했던 말씀이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이죠. 거기서 비참하게 살면 안 돼. 똑바로 아름답게 신실하게 열정적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주 읽었던 말씀을 복습해 보면 예레미야 29장 4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바벨론 살이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만들고 그 땅에서 난 열매를 열심히 먹으며 살아라. 아내를 맞이하며 남편을 맞이하며 결혼하며 자녀를 낳고 거기서 번성하라. 하나님께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그 땅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래야 너의 삶들이 평안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곳에서도 거짓말하는 점쟁이나 선지자들 다 듣지 말고 그들과 멀리하며 오직 하나 하나님께서 70년이 지나면 너희를 다시 고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리 밀지 말고 살기를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삶이 하나님께 대한 그 백성에 대한 책망의 시간이지 결코 심판의 날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마음에 심어준 것입니다. 이제 평안하게 하나님께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미래와 희망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소망을 가지고 잘 살아라. 그곳에서도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실 것이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만나 주실 것이고 너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예레미야 29장 3절로 그 13절까지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계속해서 6번이나 반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꼭 잊지 말고 야무지게 살아내야 돼. 죽지 않아야 돼. 살아 남아야 돼. 이렇게 소망 가운데 살기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설교 말씀이 기억나는지 모르겠다. 지난주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 되어 주십니다. 포로로 잡혀갔지만 비참한 참으로 서러운 삶이지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으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거기도 계신다 그 뜻이거든요. 그때에도 계신다 그 뜻이거든요. 바벨론 땅에서의 비참한 삶, 고단하고 억울한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회복을 갈망하며 기다리며 살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이 잡혀갔던 이 바벨론의 삶이 지금 우리의 삶과 같다. 바벨론 살이가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 백성의 비참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교회가 현존하는 곳이 바벨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바벨론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 하나님이 없이 이 땅의 전부가 왕과 만몬과 사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물질 문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모든 세상을 바벨론이라 정의하고 그 바벨론은 끊임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무너뜨리는 음녀처럼 그렇게 다가온다라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현 시대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벨론 살이가 유대인들의 삶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현 주소라고 보셔도 결코 틀리지 않습니다. 바벨론 살이를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지에 대하여 함께 그 답을 찾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벨론 살이의 첫 번째 1세대 사람인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갈 때는 주전 605년, 즉 여호야김이라는 왕의 시대 때 포로로 잡혀갑니다. 유대 백성이 바벨론에 세 차례 포로로 잡혀가요. 첫 번째 포로로 잡혀가는 그 무리가 바로 이 다니엘이고 그의 세 친구들입니다. 그곳에 그들이 잡혀갔을 때에 그들만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유대인들 중에서 왕족이나 학식이 많은 자들이나 똑똑한 자들, 글깨나 아는 자들을 먼저 다 잡아갔습니다. 1차 포로로 데려갈 때에. 그 유브라데 강가에 흩어져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유대인들 중에서 이 포로로 잡아간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하나의 정책을 펼칩니다. 똑똑한 놈들을 유대인에서 바벨론 사람으로 바꾸어버리면, 바벨론화 시켜버리면 똑똑한 사람들을 얻는 재원도 없지만 저 유대 땅에 반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이런 똑똑한 생각을 하고 이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을 뽑아서, 똑똑한 놈들을 뽑아서 바벨론화 시킵니다. 똑똑한 자녀들, 총기 있는 애들 다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왕의 진미를 대접하며 왕궁에서 국비로 그들을 키웁니다. 선발되었다는 거죠. 국가 장학생으로 선발돼가지고 키웁니다. 유대인 정서를 없애고 그 정체성을 망가뜨리기 위하여서 이 왕이 만들어낸 정책이 뭐냐? 그들의 이름을 바꾸어 버립니다. 이름은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이에요. 특히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유대인들에게 이름은 그 사람의 전부라고 보셔도 됩니다. 이름을 다 바꿔버립니다. 다니엘을 벨드사살, 그리고 세 친구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다 바꿔버립니다. 이름을 바꿔버리면 이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그들은 이름은 바뀌었지만 그들의 속 마음은, 생각은, 뜻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다니엘 1장 8절에서 성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자막 보면서 다니엘 1장 8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다니엘이 이름이 바뀌고 벨드사살이라 이름도 바뀌어버리고 이 바벨론에서 주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삶이지만 그 마음속에 선명한 포로로 잡혀왔지만 포로 잡혀오기 전에 그 유대 땅에서 보았던 여호와 하나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아름다움을 그 마음속에 분명히 품고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였기에 뜻을 정하였다는 말은 마음을 단단히 묶어서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켜내겠다는 그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환경은, 바벨론은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랑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 하나, 그들은 마음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절대로 바벨론화 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살지만 바벨론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합니다. 세상 안에 살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왕이 주는 술, 포도주와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왜요? 왕에게서 나오는 것은 이미 우상에게 바쳐졌던 것이며 바벨론의 문화이며 바벨론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거부한다, 그것을 따르지 않겠다는 상징적 의미로 그것을 거부합니다. 이에 왕의 명령을 따라서 이 사람들을 키우던 그 환관장이 자기에게 위험이 있어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이것을 먹지 않겠다고 말하니 안 되잖아요. 이에 다니엘이 구합니다. 10일 동안만 우리를 시험해 보십시오. 10일 동안 우리의 몸이, 마음이, 얼굴빛이 저들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못하면 당신의 뜻을 따르겠지만 10일 동안 지켜보고 우리가 더 아름다워지고 더 나아지면 우리를 이것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제 친구의 얼굴빛을,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보다 더 낫게 하심으로 허락하여서 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결단을 보시고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그의 심령에, 그들의 마음속에 넣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결단할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그 심령 가운데 주십니다. 어쩌면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가지지 못한 지혜와 통찰력, 인사이트를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세상에 취해 있는 자들이 보지 못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주시는 마음과 영으로 사는 자가 볼 수 있는 눈이, 해안이 열린다는 것, 그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쩌면요. 즉 이제 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에서 공무원으로 살게 됩니다. 그들의 총기를 보고 또 꿈의 해석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그 왕의, 느부갓네살 왕의 그 마음속에 있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그 금신상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땅에서 이제 유력한 자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들려오는 소식이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포로로 잡혀오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바벨론으로 들어오는데 들어오는 소식이 뭐냐? 성전이 다 불타버렸다. 유대의 왕이 잡혀오는데 눈이 빼인 채로 짐승이 끌려오듯이 지러지 끌려온다. 이제 고국은 없다. 예루살렘은 불타버렸다. 성전도 없다라는 그런 낭망의 소리만 들려옵니다. 이에 다니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제 끝났구나가 아닙니다.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그 마음을 지켜낸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사는데
바벨론 사람들은 끊임없이 유대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밉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읽어보면 끊임없이 바벨론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벨론 살이의 큰 기둥이거든요. 바벨론 살이를 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끊임없이 바벨론 사람들은 어떤 모양으로서 그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3장에 가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통해서 자기의 나라가, 자기의 왕족이 단단히 서기 위해서 하나의 정책을 펼칩니다. 큰 평지에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듭니다. 자기의 모습이라 보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 자기의 모습. 이 느부갓네살 왕이 큰 신상, 큰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어 놓고 말합니다. 이 땅에 있는, 바빌론에 있는 모든 백성들 중에 귀족들, 관리들, 지방의 행정관들 다 불러와서 한날에 다 모읍니다. 그리고 충성을 확인받습니다. 그 금신상에 와서 한날을 정해놓고 풍악소리와 함께 다 엎드려 절하기를 법으로 정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금신상의 낙성식이 며칠 동안 계속되는데 다 와서 절 다 합니다. 여러 지방에 또는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된 수많은 나라들, 속국들 사람들이 와서 다 절하는데 오직 절하지 않냐는 한 부류가 있어요.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믿음의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믿음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바벨론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왕에게 말을 하죠. 당신이 좋아하는 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두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이에 왕은 자신이 정해놓은 법률에 의해서 이 세 사람을 불러서 책망을 합니다. 자기의 분노를 표출하죠. 이에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풀무불이라는 것은 금속을 재련하기 위하여 열을 통해서 금속을 녹이는 불이 풀무불이에요. 용광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속에 이 세 친구를 던져버립니다. 죽어라고 말이죠.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겁게해서 그 속에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왕이 멀리서 보니 던져진 그 세 사람이 불 속에 있는 거예요. 타 죽지도 않고. 자세히 보니 4명이에요. 한 사람은 사람 같지 않아요. 신들의 아들처럼 보인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는데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성육신 전에 성자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함께 주셨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지 않겠습니까? 빨리 저들 꺼내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앞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 친구의 결단을 보아야 합니다. 그 중요한 것, 불에 던져지기 전에 빨리 이 금신상에 절하면 살려줄게. 이 왕의 명령 앞에 그 뜨거운 불 앞에서 고백하는 이 세 친구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에 나와 있는데 16절로 18절에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께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바벨론 땅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의 구원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소망이 없는 시간으로 끊임없이 흘러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이제 예루살렘 성도 없고 성전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왕도 없어요. 나라도 없어요. 비참한 포로로 잡혀온 유대인인데 그들의 믿음은 날마다 더 새로워집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 아닙니까?
왕이에요. 우리가 섬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것입니다. 18절에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18절 이 말이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 가운데 다 죽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죽게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물 속에서 건져내지 않고 다 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섭리라면 그렇게 하더라도 다 죽어도 우리는 신상에게 절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우리에게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풀물 속에 던져졌는데 그들이 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심으로 살아있는 그 모습을 보고 다니엘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3장 28절입니다. 함께 합시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숨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다니엘서 328절에서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왕입니다. 왕이 말하는 거예요.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친구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어지는 상황을 보고 고백하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찬송하자. 너희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너희를 구원하셨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땅에서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거룩히 여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의 왕이 그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29절입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로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라. 이제 이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함부로 일컫는 자는 내가 없애버리겠다라고 말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방인의 입에서, 이방인의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옵니다. 누구 때문에요? 뜻을 정하여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고 오직 그분이 나의 왕이시며 그분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곳에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바벨론 살이니까 비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눈물 납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결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작금의 시대에 한국 교회는 어떠합니까?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아니, 이제 한국 교회 그 큰 거 말고 나 자신만 봅시다. 내 이름과 나의 삶을 통하여 내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것으로 나타납니까?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여러분, 바벨론 살이 이겁니다. 우리는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 경험했던 놀라운 이적 구원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궁극적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제 다니엘이 있던 그 나라가 바벨론에서 메대라는 나라로 바뀌어버립니다. 바사 되기 전에 과도기적 나라가 하나 있거든요. 메대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그럴 때에도 다니엘은 그곳에서 총리로 지냅니다. 그만큼 청렴결백하고 흠잡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제국이 바뀌는데, 왕조가 바뀌는데 다니엘은 그곳에서도 끊임없이 국가 공무원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이 아니라 총리입니다. 전국 120개 도로 만들어진 엄청난 대제국에 총리가 3명 있는데 그 중 한 명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 6장에 가면 이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다니엘의 모습에서 수많은 자들이 또 다니엘이 인정을 받으니 눈꼴시러워서 못 보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을 잡아뜨릴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이 꾀를 냅니다. 흠이 없으니 하나 딱 보니까, 눈여겨보니까 이 다니엘의 삶을 보니 딱 잡아뜨릴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다니엘이 믿고 있는 신앙, 이 믿음을 가지고 잡아뜨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왕을 꼬드겨서 어떻게 말합니까?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은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법을 하나 정합시다. 오늘부터 30일 동안, 며칠요? 30일 동안 법을 정합시다. 이 30일 동안 어떤 사람도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신으로 섬기거나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사자굴에 던져버립시다. 이것은 의도적인 정책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과 유대인들을 망가뜨리기 위한 바벨론의 못된 이 정책이에요. 올무를 만들어 놓고, 트랩을 만들어 놓고 몰아가는 거예요. 왕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신처럼 되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때 왕의 이름은 다리오입니다. 메대왕 다리오. 다리오가 딱 들어보니까 일리가 있거든. 자기가 신되고 싶거든. 그러니 거기다가 도장을 찍어줍니다. 다니엘을 사랑하지만, 좋아하지만 도장을 찍어줘요. 이 도장을 딱 찍고 이제 법이 공포가 됩니다. 오늘부터 이제 30일 동안 시작한다. 공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공포를 듣고도 자기 집으로 가서 변함없이 그가 하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일평생 다니엘의 모습이 이러하였습니다. 어렸을 때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와 수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그가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근거가 이거였거든요. 변함없이 늘 하던 대로 집에 와서 서쪽 문을 연다는 것은 서쪽이 바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이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거든요. 지금은 다르지만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는 그 예루살렘이란 그 성전이라는 개념이 아주 컸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런 마음도 있고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바벨론 사람들이 다 봤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다니엘을 망가뜨리려고 정책을 쓰고 있어요. 그러면 저것 때문에 문 좀 닫고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30일만은 말입니다. 아니면 30일 동안만큼은 내가 꼭 참고 하나님 아시지? 상황 아시지요? 30일 뒤에는 내가 더 잘할게요 하고 기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보란 듯이 똑같이 창문 열어놓고 더 기도합니다. 이 아니나 다를까 모든 사람들이 다 보았잖아요. 결국 이 다니엘은 왕 앞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버립니다. 왕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저 사람 저리 죽여서는 안 되는데, 저 귀한 사람 죽여서는 안 되는데 왕이 갈등이 시작되죠. 그래서 왕이 밤새도록 금식하며 잠을 자지 않고 오락도 구하지 않고 걱정에 쌓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죽을 것 싶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왕이. 그리고 쫓아가서 다니엘을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희 너를 구원하였느냐라고 그 굴 밖에서 묻지요. 이에 다니엘이 답을 합니다. 6장 21절 22절 읽어드리죠. 다니엘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서 명백하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왕이 들어보니 깨닫거든요. 다니엘을 망가뜨리기 위한 저 바벨론 사람들의 강개임을 그가 압니다. 이 시대 전제 군주는요, 법입니다. 왕입니다. 절대 권력자입니다. 이에 다니엘을 망가뜨렸던 모든 사람을 불러서 사자굴에 다시 던져버립니다. 이에 사자들이 그들의 몸이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다 잡아먹어버립니다. 그만큼 굶주렸던 것이 이 사자들입니다. 그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던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해주셨죠. 그리고 이에 다리오 왕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읍시다. 6장 25절 27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이방인 왕 다리오 입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실 자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다니엘의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의 고백요? 다리오라는 세계 대제국의 왕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말하는 대제국의 왕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름에 합당한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요? 다니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인간의 죄되는 목적이 뭐라고 우리는 배웠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인생,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의 존재의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기독교인들을 통하여서 이 일을 나타내고 싶어 하십니다. 나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 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는 곳입니다.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살았던 바벨론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도 바벨론입니다. 끊임없이 세상이, 죄악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교회 공동체를 끊임없이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뜻을 정해놓지 않으면,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다니엘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이 기도하는 심령으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는 바벨론에서 바벨론 백성이 되어버립니다. 바벨론화 되어버립니다. 바벨론화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은 거룩히 여기시니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 살이가 쉽지 않습니다. 읽었던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니엘이 형통하되 메대의 고레스와
바사의 메데의 다리오와 바사의 고레스에 같이 행동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 고레스까지 행동했다는 말은 고레스가 왕 될 때에 1차 포로가 귀환합니다. 포로 생활이 끝났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포로 귀환의 밑거름이 된 것입니다. 준비한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살아내었기에 다니엘은 뜬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의 성취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70년입니다. 물론 다니엘은 늙어서 그 바벨론에 죽었기 때문에 포로 귀환은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바벨론에 살았던 수많은 자들이 다시 고토로 돌아오는 약속의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할 수 있는 그 기초를 다니엘이 만들어 두었기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바벨론 살이하는 1세대 다니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 함께한 세 친구들의 믿음의 결단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 시대에 바벨론으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참 많았어요. 하지만 뜻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마음을 합하여 살고자 했던 사람은 많지 않겠지요. 이 땅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적지 않은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과연 그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 사람이 보니, 저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성경 많이 보았지만 다니엘이 하나님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의 하나님이라고 왕들이 말하잖아요. 그들이 보았던 것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함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천국 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이 땅에 필요한 것은 쟁쟁한 사상도 명예도 아닙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아니 성도가 가져야 될 것은 단 하나,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도록,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도록 내가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벨론 살이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한 주간 살아갈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 알잖아요. 웬만한 사람 다 알아요. 저는 이렇게 양복을 입어야 제가 목사인 줄 아는 줄 아는데 그냥 제가 티 입고 다녀도 저를 목사로 그냥 알아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솔직히 말해 좀 겁났습니다. 이거 똑바로 살아야 되겠구나. 목사가 왜 저래 이러면 하나님 얼마나 청망들을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안다면 나의 판단 하나, 행동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 교통법규 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내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이 가려지지 않도록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 선명히 드러나고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우리의 바벨론 살이가 그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